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들어오세요. 뭐 어렵죠, 그죠? 에베소 특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독.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영어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구태여 내가 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또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주어서 지금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주님 안에서 지금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얘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증언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냥 쭉 읽어버리면 안 되고 대충 내용을 안 다음에는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인 거죠. 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전해지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용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감동, 우리 마음이 감화 감동돼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과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책은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화도 왔어요. 만화도. 우리 어른들을 위한 책도 오고 아이들을 위한 책도 오고 또 만화도 왔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제 우리 예빈이가 열심히 만화를 보면서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책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숙자의 변신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아시죠? 거지 이렇게 밖에서 잠자고 그러는 거지 노숙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것부터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한국 사람부터 보여주실래요? 이용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 조세라고 하는 사람 계속 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적을 도와준 사람들이 멋지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 미용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조금 도와주었더니 저 사람이 삶이 완전히 어떤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본 거죠.
어느 순간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울증에 빠지죠, 그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렇게 노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 노숙자들 거울 보겠어요, 그죠? 거울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그 겉모습이 망가져가고 마음이 망가졌으니까 겉모습이 망가져가고 그래서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망해져가는 우리 성경 표현하면 썩어져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옆에 사람이 좀 도와준 거예요. 당신의 원래 모습은 이렇다라고. 원래 모습은 이렇다라고 도와준 거죠. 없던 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좀 미용을 해줬을 뿐이고 옷 바꿔줬을 뿐인데 자기가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랬지. 과거에 이랬지. 이걸 깨닫게 되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서 노숙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게 되고 새로운 직장도 얻고 그랬대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도움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내면세가 새로워지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제가 말씀도 준비했어요. 한번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세요.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통 외우죠. 8절 말씀은 보통 그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는 외우죠, 그죠? 8절 9절은 보통 외우는데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도 69절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뭐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리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잘 알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잘 알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까지 잘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좀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시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선물이죠. 선물,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시제가 또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왔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과거 시제로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시제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구원 받을 거다. 미래 시제는 뭐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서 낙원이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서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 받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그건 진짜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삶도 아무 행동이 필요 없는 건가?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처음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지만 뭐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천당 가는 것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 구원이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또 어떤 그 무지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행위에서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주인이다. 내게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자꾸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주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셨. 우리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10절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들었다 또는 지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새롭게 다시 지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다. 다시 창조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지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거냐? 바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뭡니까? 일이 행위. 선한 일, 선한 행위 또는 선한 삶. 선한 삶.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개판지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받아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기대치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선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해 주신 이유,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저 오해하고 딱 9절까지만 딱 읽고 땡 끝 하면 안 된다고요. 9절까지만 딱 읽고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은 사랑의 사람들, 서초동 사랑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반절만 하는 것입니다. 반절만.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와서 선한 일, 선한 삶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가 바로 구원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3장까지는 그런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4장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놓고 그 길을 놓고 얘기하는 게 4장,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보면은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 와, 내한테로 와.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라. 누구누구야 일로 와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그냥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라, 살아라 하고 하면서 이 4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뭐 어떤 거였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죠?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몸이죠,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거 있죠, 그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뭔가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 전체인 교회도 성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강조인 거죠.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구태여 주어 이런 말 안 써도 되거든요. 내가 뭐 알한다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내란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말하노니, 또는 그 말도 빼버리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 마치 뭐예요? 증언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증언이 뭡니까?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일종의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주님을 증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무게를 실어서 증언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제가 주어를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달려고 하다가 원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다가 이 말씀을 한 달 내내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 표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게 표현이 뭐냐면은 허망한 마음을 행하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나 자신도 모르게 허망한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이방인,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해요. 허망이란 말이 뭡니까? 허망은 열매가 없는 거, 빈 거, 공허한 거 이런 뜻이에요. 공허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허한 거죠. 허한 거. 자, 우리도 예수 믿어도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어도 어떤 때 허망한 마음을 행할 때가 뭐냐면은요.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텔레비전 그게 끝났는데 허망해요. 마음이 허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널 돌려요. 그죠? 채널 돌려. 혹시 다른데 뭔가 또 괜찮은 뭐 있나? 또 뭐예요? 그 채널 끝나면 또 통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오는데 뭐예요? 또 돌려요. 또 채널. 또 다른데 또 다른 거 없나?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허망한 마음 상태예요. 뭐 혹시나 하고 찾아보는 거죠. 혹시나 하고 뭐 여기 없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계속 봐요. 유튜브 계속 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어떤 기쁨으로 채워지고 보람으로 채워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즐거워서 보는 건데 그 끝나고 나면 허망해요.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거 없나 계속 다른 것을 또 지적거리고 찾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한 서너 시간만 빠져 있어 보세요. 마음이 허해져요. 그런 것처럼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스마트폰 중독, 그 다음에 어떤 그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자들은요 바로 그 마음이 허망한 상태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혹시 만족할 게 있나 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제 모든 중독자들 있잖아요. 모든 중독자들. 우리 자신이 TV 중독에 빠졌다. TV 중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빠졌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더라고. 유튜브 몇 시간씩 보고 있을 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허해요. 허전하다고. 그게 바로 허망한 상태예요. 이방인들은 그걸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들어갔다가 역시나 끝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여기에 만족할 게 있나, 여기에 내한테 기쁨을 주는 게 있나 하면서 혹시나 들어갔다가 결국 항상 역시나 아니네, 역시나 아니네 하고 항상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무한 삶의 반복이죠. 허무한 삶의 반복이에요. 허망한 삶. 그러니까는 우리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헛되단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허망한 거. 허망하고 허망하며 허망하고 허망하니 모든 것이 허망하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결론은 허망이에요. 허망.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뭐야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 뭐야 인생 이제 70, 80 옛날에 마치고 70, 80 마치고 인생을 끝났다 치다면은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 아 이거 더덥구나.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죠. 18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뭐냐? 영어로 인사이트 그러는데 통찰력이에요. 내적 통찰력. 어떤 사물이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관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총명인데, 인사이트인데, 내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총명을 원래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자아죠. 우리의 고집된 어떤 어떤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 부리는 거. 우리의 자아, 욕심,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모르는 거죠. 무지함, 무식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모르는 거죠. 무지함과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 그 다음에 무지함, 그 다음에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상태가 그게 굳어지는 상태예요. 아무리 말씀했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돌처럼 딱딱 굳어져요. 뭐라고요 뭐?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냥 짖으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집 부리는 상태. 그게 굳어진 상태예요. 반대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도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구나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하거든요. 모세가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 무슨 부드럽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세는 다혈질인데요. 모세는 원래 천성은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저 화나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순간적으로 때려 죽인 거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에 있어 최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총명, 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무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생명을 주시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생명. 우리 영적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랬죠. 영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이죠. 영생. 영적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생명. 그것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장차 영원한 죽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상태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감각이 뭡니까? 지각 능력이에요. 지각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거기다 방임해버려요. 자기를 내방치해 두게 됩니다. 방탕한 삶에 내방치해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 내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입각해서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우리 성경에는 살리셨도라는 말이 있는데 살리셨도다 이게 의역이에요. 원래 없습니다. 원문에 없고 뒤에 쫙 어디 가서 나오냐면은 5절에 나오는구나. 5절에 보면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란 말 여기 와서 끌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들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허물 어떤 그 미스테이크 실수라고 보면 돼요. 실수 작은 죄죠. 작은 죄. 이 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고의적인 죄예요. 우리 마음에서 고의성이 있는 죄. 그래서 어떻게 죄와 허물, 죄와 실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의적인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죽어 있었다. 그때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겠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산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저쪽 쫙 몰려가네? 그러면 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나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 속에 내 영혼은 뭘 따르고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하늘이죠. 지금 이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 세상을 뭐예요? 세상을 공중에서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계속 역사하면서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면서 누가요? 사탄이. 마귀도 영이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그죠? 온갖 미디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TV나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도록, 절대 하나님 믿지 않도록, 예수님 믿지 않도록 계속 온갖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못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 삶이 절대로 어떤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형통하거나 복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1절 2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그러면서 결국에는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허망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무 삶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또 추구하죠. 마음속에 이 빈 마음을 채우고자. 마음속이 허망한 상태니까, 마음이 확 비어있는 상태니까 허망한 마음을 뭔가를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렁 속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0절 21절 보면은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20절에 오직 너희는, 이 오직이란 말이 영어로 but이겠죠. 당연히. 그죠? but. 그러나 너희는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믿고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배웠느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를 듣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운 것은 뭡니까?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그 안에 있구나 라고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구나. 우리의 삶의 해답.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영어로 truth 그러죠. truth. 진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뜻, 그게 진리.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냐면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한테 기대하는 삶이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걔가 막 어떤 자식의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결국 그 악한 죄악 때문에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감옥에서 일생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쉬운 말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 훌륭한 삶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선하게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삶,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의 기대는, 자식한테 대한 기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전형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대로 사는 삶의 모범, 가장 모범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진리란 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리야. 어떤 점에서 진리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제대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진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또 배우자 같으면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또 뭐 자연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죠. 그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내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또 이웃, 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연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막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야 그것이 이 피조물들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죠. 이게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요, 그게 우리한테 와요. 부메랑처럼. 지금 어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막 나타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즉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영적으로 일치가 되어 계시는 거죠.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걸 기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자기한테 와서 자기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생각을 공유하고 친구처럼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어떤 바라시는 내가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류를 해보신 분들은, 교통을 해보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알아들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란 거죠. 20절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참으로 강조하잖아요. 진정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방과는 다르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유혹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세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우리 마음을 확 하고 이렇게 붙드는 것들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요. 근데 그 유혹, 근데 그게 유혹하고 속임수하고 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같이 통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 유혹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근데 그럴듯하게 내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 마냥, 줄 것 마냥 유혹을 하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우리 욕심이 있으면 속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데, 바라는 건데, 어떤 탐심, 욕심이 있으면은 그게 딱 그 우리 눈앞에 들여매주는 순간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미끼를 딱 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지렁이가 앞에서 그 꿈틀거리네? 뭐예요? 딱 무는 순간 그게 딱 뭐예요? 낚시에 걸리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이 썩어져간 다음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죽어가고 망해가는. 그래서 구습,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자꾸 옛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인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습관. 또는 모습. 또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옛사람.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의 모습. 옛날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을 이제는 마치 옛날 옷을 벗어버리듯이, 아까 노숙자가 옛날 옷을,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딱 깔끔하게 하얀 와이셔츠 입히고 양복 딱 입히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머리 좀 손질하고 그 다음에 딱 하얀 와이셔츠 입히고 양복 딱 입히니까, 그래가지고 딱 거울에서 자기 비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 이렇게 노숙자로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딱 결심하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치료의 길이 열리고 또 직장의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 마음 속에서 옛사람을 쫓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옛 습관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절연하려고 하는, 과감하게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한테는 행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오해예요. 순종행위가 필요합니다. 순종행위가. 그러니까 순종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예요. 의지.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못 배워가지고 오해를 하는 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고 행위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성경은 그러면은 에베소서 같으면 4장에서 6장까지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4장에서 6장까지는 계속 명령어인 거 보세요. 너희가 행해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뭐 해라.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의지의 문제. 마음속의 의지의 문제.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망해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옛날 누더기 옷, 옛날 습관, 이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새 옷을 입어야죠. 그죠? 내버려두면 안 되죠. 새 옷을 입는데 어디서부터 입느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사실은. 아까 그 미용하시는 분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도와줬어요. 좀 이렇게 도와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 여기서 심령이 뭐냐? 심령. 제가 일부러 우리 그 주보에다가 번역을 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써놨을 거 아마, 그죠? 밑에서 그 주보 보면 밑에 네 번째 줄에 파란색으로 일부러 써놨네 제가. 심령이 뭐냐? 영어로 마인드.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마인드가 이성, 지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spirit of the mind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성의 영이에요. 지성의 영, 이성의 영.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아주. 즉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생각하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 거죠. 보니까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였네. 그렇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원래 노숙자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지,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머리 만지고 옷을 새롭게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바로 이거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이게 번역상 원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의와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됩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 아까 말한 진리죠.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의로 지음 받았어요. 새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의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의예요. 의로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개, 돼지, 짐승처럼 뭐예요? 이렇게 어떤 그 똥 속에서, 그런 속에서 어떤 뒹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습관을 이제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아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또 멋진 양복을 입듯이 우리가 옛날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지. 구원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그러면은요, 엉뚱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삶을 살아요, 자꾸.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5절부터 32절까지예요. 구체적인 모습을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린 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던 것을 하고 자꾸 그것을 이제 작심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제. 딱 벗어버린 거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참된 것을, 진짜를 말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참된 것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그 거짓된 거죠, 사실은. 거짓을 말을 하지 않되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까지 가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28절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욕심이 생기면 그냥 남의 거 훔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훔친 거예요. 그냥 양심에 갇혀 조금 느껴도 그까지 짓눌러버리고 그냥 남의 거 훔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멈추는 거죠. 그걸 벗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까지 가는. 그게 선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29절도 마찬가지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두지 마.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담패설 나오는 대로 하죠. 요즘 학생들 한 70%가 욕이 안 섞이면 말을 못 한다잖아요. 욕이 그냥 입에 붙었어요. 이제 욕이.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성인들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들도 그렇게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반화가 됐어요. 사회 일반화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딱 멈추는 거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딱 멈추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말을 해주는 것까지 가는 거.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31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요약하면 그렇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벗어버릴 것들이에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을 모두 속에 있는 악한 의도죠. 그런 것까지 함께 다 벗어버리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잖아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놨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30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항상 중요한 것은 가운데 박아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항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왜 주어졌느냐?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오히려 평안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기뻐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죠. 이게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도장 찍었다. 지금 도장 찍혔다. 인치심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영적 성장 그리고 영적 변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한 번씩 드릴 뿐이지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우리가 노력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거기에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1월이라고 그랬죠. 1월. 그래서 올 1년이 좀 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뭔가 영적으로 발전이 있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잖아요. 발전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복된 그런 2022년 어떤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힘이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어쩌면 아까 그 미용실 역할, 미용하는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시겠네, 그죠? 목회자와 성령일 수 있어요. 또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성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모습,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고